복음 중재의 수단, 오늘 그 7번째 시간은 예배에 대한 설교입니다. 구약시대 예배와 신약시대, 그러니까 제사와 예배.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32절로 34절까지. 가라사대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성경에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여러 가지의 그 형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 드렸던 예배와 신약시대 때 드렸던 예배의 차이가 있어요. 구약시대는 그 제사라는 것을 드렸죠. 또 신약시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자, 그러면 제사란 구약시대의 그 예배의 형식은 희생의 제물을 드렸던 그런 행위입니다. 번제를 잡아 바치고 짐승으로 또 하나님께 그렇게 바치는 예물을 바치고 바치는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그 예배의 형식에 속해 있는 관계는 종이 주인을 만나는, 그러니까 백성이 왕을 만나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여러분, 종과 주인의 관계는 부자지간의 관계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죠. 율법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하면은 바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또 그 짐승을 태우고, 그리고 또 태우는 것은 또 태우는 것이지만 그 짐승의 피를 양풀에 담아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뿌리고 번제단에 뿌리고 막 뿌리고 그렇게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두려움이 굉장히 있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피가 막 하면 굉장히 두렵잖아요. 그걸 이제 아브람부터 그렇게 드렸는데 우리 창세기 15장 9절로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이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그 짐승을 잡아갖고 그 짐승을 쪼개고 그 짐승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짐승으로 하나님하고의 법이, 짐승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법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작했던 법은 모세 때 와서 완전히 또 이렇게 정리가 되죠. 출애굽기 24장 4절로 8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그렇게 갖다가 짐승으로 잡아서 그렇게 했던 거를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때는 짐승을 잡고 그 짐승의 각을 막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막 칼로 막 찍어서 막 목을 잘라내고 막 이렇게 하고 그 또 목을 따가지고 피를 양푼에다 담아가지고 막 이러니까 그 더럽고 현실적으로 막 그거를 또 막 제사장이 옷에도 묻고 또 우리한테 뿌리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얼마나 그 구약시대 때 예배가 잔인하고 그렇게 됐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구약시대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레위기 10장 1절로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래서 부탁이 이렇게 또 한 가지를 더 부탁을 하죠. 레위기 10장 9절입니다.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여러분, 교회에서 요새 누가 뭐 돼가지고 막 그 자리에서 죽고 막 이런 일이 있습니까? 물론 이제 신약 성경에 사도 시대 때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이제 그랬는데 옛날에는 아주 그런 것들이 비스비지하게 일어났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렇게 아주 두려움과 무서움이. 레위기 8장 35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거하여 여호와의 부탁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그러니까 7일 동안을 막 회막문에 지키고, 그러니까 그 구약 시절의 예배는 아주 굉장히 무서운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아마 지금도 아마 교회가 막 예배를 드리는데 막 거짓말하고 막 아내네 삽비라 같이 막 그러면 막 죽고 나가고 막 그러면 아마 굉장히 아마 사람들 많이 모여들 것 같아. 어떤 면에서 무서워서 안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하나님은 그렇게 이르지 않는다 이거죠. 예배란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드리는 신약시대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하고의 부자 간의 만남, 상봉, 아버지와 아들 간의 만남, 그게 그 아름다운 조화가 있다. 그래서 성경에 그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비록 우리가 세상 밖에 나가서 탕자처럼 살다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뭐 주일 아빠 아버지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자동차 트렁크에서 요거 끄집어내갖고 아유 먼지가 많이 묻었네 이라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탕자가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신다. 저는 우리 교회 이렇게 그냥 왔다가 지난번에도 어떤 사람이 잠깐 들렸다 하는데 왜 그렇게 교회에 들어오면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해요. 우리 교회 문 열고 들어오면은 이게 바로 이곳이 아버지께서 성령님께서 좌정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런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하고의 관계,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우리가 승리의 예배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승리의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게 뭘까? 한 영혼을, 하나님은 성경으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더 크다는 거야. 더 귀하다는 거야. 하나님이 천하를 만든 목적이 뭐냐? 한 영혼을 위하여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승리한 사람은 뭐예요? 바깥에서 한 영혼이라도 그 승리한 깃발을 들고 오는 거예요. 한 영혼을 데리고 오는 것은 그래서 아버지하고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의 간절한 그런 것을 우리가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제사법 안에는 10가지의 계명이 있죠. 그중에 4가지 것이, 4번째 것이 안식일을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하나님이 쉬었으니까 너희들도 쉬어라. 그렇게 해서 모든 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 법을 주인이 종한테 명령을 한 거예요. 너 그렇게 쉬어라. 그러니까 그들은 허리도 굽히지도 않고 절대 주일날은 땀 흘려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땀 흘리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연장을 손에 잡지도 않고 그리고 아주 온전히 그렇게 막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런 것들을 더 막 억압하다 보니까 이제 그 예수님 당시 때 그 율법사 중에 파리쿰 운동하는 게 있어요. 파리쿰. 그 사람들은 율법 속에 들어있는 613가지의 법을 몸으로 안 되면 막 사람을 죽이고 막. 예. 그 성경도 그렇게 했잖아요. 만약에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그 죽이라고 그 자리 이스라엘에서 끝나고 막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막 그렇게 아주 파리쿰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 그럼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 주일이 뭐냐? 우리가 주일은 무엇을 하는 날인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의 주일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리라 하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배는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주님이 했던 것을 기념하는. 여러분, 기념이라는 것은요 그냥 뭘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나라 국경일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그러죠. 3.1절을 유관순 누나가 3.1 운동을 해도 그날을 3.1절 그랬죠. 그래서 기억하는 거죠. 기념하는 거죠. 그렇죠? 5.16 쿠데타를 박정희가 일으켜서 기념하고 하는 거죠. 그렇죠? 또 뭐 여러 가지 한글날을 우리 한글 있잖아. 그게 기념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국군의 날 기념. 그러니까 그 실제적인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예배는
왜 드리는가? 우리 인간이 예배를 왜 드리는가? 우리는 왜 하나님하고의 이런 관계를 하는가? 나의 죄 사함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 사함의 무게에 걸려 있다고요. 그리고 죄 사함 받고, 그건 죄 사함 받고 끝나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가려고 우리는 예배를 하는 거, 하나님하고 관계를 하는 거,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하고 관계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 그냥 혼자 하고 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른 이단들을 우리가 보면은요, 참 안타까워요. 이게 체험도 없고 뭣도 없이 그냥 막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뭔가 알고 신앙생활을 알고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아마 선포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주 귀신들도 역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 무슨 말씀을 하느냐? 예배, 구약시대 때 예배하고 신약시대 때 예배의 그 차이를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중개의 수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진리, 생명, 하나님하고 관계된 수단을 저는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왜 그 사람들이 피를 갖고 가서 막 그렇게 막 몸에다 바르고 뿌리고 그냥 막 피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짐승을 잡히고 막 목을 쑤시고 막 피를 쏟고 막 왜 이런 난리들을 했냐고요. 하나의 법이 있어서 그래요.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렇죠. 피로 죄를 사해버리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짐승으로 피를 잡아서 짐승으로 제사를 지내면 제사함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100% 받죠.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만약에 피에서 피가 있는데 근데 이것이 100% 제사를 해서 제사로 피로 짐승의 피로 100% 사람들이 제사함을 하나님 앞에 다 받는다 이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거네?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제사법과 신약의 예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뭘 믿느냐? 예수께서 다 이루신 걸 믿은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구약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다 이루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짐승의 피를 잡고 막 그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걸 기념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그걸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이제 구원이라는 것이 들어가는데 죄 사함과 구원은 달라요. 구원이라는 것이 들어가는데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그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려는 건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이렇게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라고 나중에 이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이제 달라들어서 그 죄 사함의 표를 내놓는다 이거야. 그럼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그래 내 죄 없으니까 그러면 종으로 살아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 성도는 그게 아니라 마음에 그런 행위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를 마음에 믿어서 뭐에 이르? 하나님의 약속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냐고.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담과 하로부터 사람은 영이 죽어서 영이라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영이라는 기능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이라는 기능이 하나님의 영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기능이 상실되고 없고 영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기능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기능을 살려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그렇게 기능이 살아난 예수를 믿어라라고 사도행전 19장 2절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나를 믿었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런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룰 테니까 너희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 더 복음을 준다 이거예요. 그 제사함은 구약 시절에도 제사함을 다 받았잖아요. 짐승의 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제사함 가지고 구원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는 제사 마치 십자가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과정과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마지막 부탁이 네 죽어있는 영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해요.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2절이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말씀을 하시고 그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지금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시고 다 해 주시고 기브트로 마지막에 성령을 또 따로 얘기를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도리, 신약의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 이 차이예요. 그러면 그 성령을 받으려면 사람이 어떤 방법, 어떤 믿음, 어떤 행위에 속해야 되는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자, 구약 시절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 죄인은 하나님하고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8장에도 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죄로 우리가 하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진 이유가 뭐예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이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게 실제로 죄라는 것은 형이사학적인 존재적인 어떤 죄는 우리가 마음으로도 지고 이렇게 죄치했잖아요. 그래서 그 죄라는 것 때문에 영이 죽어버려요. 사람은 죄라는 것 때문에 영이 죽어버려요. 감기라는 것 때문에 기침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병이 들어오니까 병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죄라는 것이 사람에게 들어오니까 사람은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서 그 죄를 사함을 다시 해놓고 사람 죄 안 질 수 없잖아요. 아무리 성령 받고도요 요시랑 비시랑 헬라 뺐다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아주 완전 장치로 예수를 믿고 그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요시랑 비시랑 했어도 회개하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계속 그냥 몇십 년을 그냥 요시랑 비시랑 그냥 저시랑 비시랑 그래서는 안 되죠. 그 인격이 잘못된 거예요. 그 인격이에요. 신앙생활은 영적이로 어쩌고 그 인격이 그렇게 생겨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뭔 일을 할 때 인격이 있고 영적인 공적이 있어요. 영적인 공적은 내가 불가피하게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격은요 내가 그냥 내 의지로 꺾어버리는 것이 인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을 잘 달리해서 내 영혼을 목사님이 아침 새벽 기도에 그런 요새 팔복을 하잖아요. 여러분 팔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네 심령 속에 네 생각, 네 마음, 네 심 속에 디바이드를 딱 하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삽을 하나 딱 꽂으라는 거예요. 철판으로 디바이드를 해놓고 육체적인 것, 영적인 것 구분하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이 뭐예요? 육체적인 것은 많죠. 사랑도 있고 섬김도 있고 믿음도 있고 다 육체적인 거예요. 다 육체적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육체적인 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거. 예수를 믿으면서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섬기지 못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이 부족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기도 다 육체적인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철판 뒤에 있는 영적인 것 성령을 받고 영이 살아나서 은사가 임하고 영이 살아나서 9가지의 은사와 그 따르는 표적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철판 옆에 붙어있는 육체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육체적인 것은 무슨 사랑,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고. 여러분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 전도의 은사,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의지로 하는 것이지 전도 그래가지고 막
성령이 막 귀신에게 걸리듯이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심령 속에다가 이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 그러니까 구약 시절에는 그런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선물은 없었어요. 그건 전부 다 바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이루어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 때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언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냐? 요한복음 7장 39절에 그 성령.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구약 시대 때는 여호와의 사자가 와가지고 육체적인 것들만 도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홍해도 갈라주고, 홍해를 왜 갈라줘서? 그 육체가 건너가라고 가는 거예요. 만나를 내려줘서. 왜 내려서? 배고파서 굶어 죽을까 봐 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구약 시대 때는 육체적인 것을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거야. 신약 시대에는 뭐를 해줘? 내 영혼을 살려버리신다 이거야. 누가? 하나님의 DNA 성령님이. 어떨 때? 예수 믿고 회개했을 때, 내가 복음을 반드시 바로 알았을 때. 그래서 제사법과 예배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제사법은 한마디로 뭐 하려고 제사를 지내는가? 여러분, 목사님 지금 방금 설교했는데, 여러분 제사법에서 제일 마지막 끝허리에 뭐 하려고 제사를 지내겠어? 죄사함을 받으려고.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죄사함 받고 할렐루야 그러고 끝난다고. 그게 지금 다들 그 율법적인 신앙. 그러니까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할렐루야, 하나님하고 동행하기 때문에 섬겨야 됩니다. 육체예요. 하나님하고 동행하기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다. 그 육체적인 거예요. 그 율법이에요. 율법. 신약 시대 때 구약 시대하고 똑같이 율법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섬겨야 됩니다. 무슨 봉사해야 됩니다. 헌신은 다 율법적인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은사가 시작돼서 할렐루야. 이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이쪽 벽이 아니라고. 내 마음속에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을 디바이드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그래서 내 영혼에 그런 하나님의 그래서 제사법으로 얻어지는 것이 뭐라고? 죄사함. 예수를 믿고 얻어지는 것은 뭐라고? 내 영혼이 살아나 버리는, 내 영혼의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게 구약 시대 때 제사와 신약 시대 때 예배 차이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DNA가 내 속에 들어와 버려. 그래갖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그 유전자가 나와 함께, 그러니까 내가 뭐가 돼?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신임은 하나님의 자식이요. 그렇죠? 그 구약시대는 그런 것이 없었어.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하나님하고의 부자관계가 아니야. 그냥 백성과 그냥 종과 그냥 세크터리, 그런 관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을 내 안에, DNA를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불러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내 안에, 내 마음에, 내 믿음에, 나는 비록 랄랄랄랄랄라 하나밖에 못하더라도 9가지가 은사가 있는데, 믿음이 적구나. 그러고 9가지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가 9가지에 열매가 열린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한다는 DNA를 소유한 사람들이, 그래서 구원 얻을 후사들에게는 천사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로 내가 셋업을 해나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복음적인 거예요. 물론 섬겨야 되죠. 물론 사랑해야 되죠. 육체적인 것도 해야지. 다른 종교도 하는데. 내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섬김의 교회는요, 알카이다. 최고의 섬김입니다. 알카이다는요, 알카이다 조직에서 지령이 떨어져요. 너 이렇게 해서 이래? 예! 그러고 자기가 가서 폭탄 메고 빵 죽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족들을 그냥 끝까지 섬깁니다. 끝까지 섬겨요. 끝까지. 아주 그냥 섬깁니다. 그 섬김이죠. 그렇죠. 섬김이 뭐예요? 말로 입으로 섬겨? 그 섬김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이 기독교 사람들이 종교를, 타종교하고의 그 비교 공부를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 불교보다도 사랑 더한 데 어디 갔어요? 불교는요, 사람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야. 물고기도 사랑해가지고 그냥 방생해주고, 고기도, 벼룩도 잡으려면은 안 잡아. 차라리 저리 벼룩이 살아가고 중이 떠나. 그게 사랑이지. 그게 사랑. 사랑. 엉뚱한 짓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사, 예배가 뭐냐? 제사와 예배, 구약과 신약, 율법적인 것과 영적인 것, 이게 우리 마음에 다 디바이드가 돼 있어야 돼. 그래서 항상 내 영혼의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착착착착, 이거는 내가 이거는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는데, 믿음이 장성해야 되는데 그냥 그것도 못해. 절에 스님만 또 못한 사랑을 하고 있으면 아버지께서 야, 너 참 세상에 내 영을 하나님의 그러냐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실패했던 사람들이 모세가 그냥 지가 지팡이 가니까 기가 한 줄 알고 그냥 이 여자 저 여자 데리고 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따위 짓 하지 말라는 거거든. 그렇게 능력이 있다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따위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심을 잘 발견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망의 음침, 사망의 그늘에 앉아